여러분 성탄절 잘 준비하셔서 이제까지 오셨습니까? 이제 3일 남은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숙소를 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아동부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아동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제 책에는 빌레몬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찾아봐라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장 이 짧은 말씀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요. 수신자의 이름을 딴 그 서신서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빌레몬에게 보내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기 때문에 빌레몬서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의 가택연금 수감 상태로 있을 때 한 AD 한 60년에서 한 61, 2년 요 경될 텐데요. 그때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로마의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대로 바울은 뭐 죄수나 간수나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극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아들처럼 여긴다. 귀한 사람이니까 받아라. 여러분 감옥에 왔다는 것은 주인에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죄인지 관계의 죄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은 사실 돌려보내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모두 다가 죄인인데 나도 죄수 중에 괴수인데 이 오네시모를 너가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오늘 빌레몬서의 장면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오네시모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빌레몬에게 서술하고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저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1장 10절 말씀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원래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종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그를 이제는 내가 보내면 종으로 받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8절 말씀 보면은 얘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했던 잘못 가오들 혹시나 뭐 물질적인 실수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청구서를 내한테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2절 말씀에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오직 숙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보내면서 직접 가서 내가 교제할 테니까 힘든 상황이지만 네가 종을 어떻게 형제로 받느냐. 그러나 이 사람도 오네시모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이니 귀한 동력자로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숙소 마련해줘. 지금 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요청은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바울과 이제 빌레몬 교회,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남을 위해서 그 교회들이 그리고 이 빌레몬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되어지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바울이 감으로 말미암아 숙소를 준비해야 되고 물질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내가 이제 곧 갈 텐데 예수님은 초림하셨지만 이제 재림으로 오실 텐데 너희가 나를 위해 숙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림절은요 준비의 절기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촛불 하나하나를 켜면서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곧 수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 네 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너가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숙소를 마련하라라는 이 요청 앞에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기다림과 이 준비와 기다림이라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와 기다림은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오늘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요청, 빌레몬에게 했던 이 요청, 이것은 그에게도 준비와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요청이 만약에 숙소를 마련하라라는 이 요청은요 우리를 준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와 그 마지막 부탁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주제는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 신약은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갈 거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재림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기다림, 우리 안에 기다림과 준비가 있느냐, 이 시스템 안에서 네가 살고 있느냐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채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준비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망각하는 거죠. 우리가 수술 후에 무통 주사를 맞듯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무통 주사를 놓는 거예요. 무감각해져라, 무감각해져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탑재되어야 우리가 선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올드 시티, 예루살렘 올드 시티 안에는 4개의 그 쿼터가 있습니다. 그 쿼터 안에는 크리스찬 쿼터, 유대인 쿼터, 아르미안 쿼터, 그다음에 이슬람 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성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도 무슬림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그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고 있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아침에 들려오는 그 아잔 소리, 저도 동남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 갔을 때 아침만 들리면 그 아잔 소리, 아잔이 뭡니까? 무슬림 특유의 그 리듬으로 메카를 향해서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그 음악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갑자기 가게문을 열고 장사를 하다가도 손님이 오든 말든 상점 문을 닫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지 이스라엘 안에는요 매일 그 전쟁, 소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기도하고, 무슬림도 그 땅에서 기도하고, 크리스천들도 그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무슬림의 시스템, 그 기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 시스템 때문에 무슬림이 거기에서도 존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시스템은요 지금도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시스템 안에 자기 삶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도 여러분들 이런 기다림과 준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스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배와 그리고 개인 묵상과 어떤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한 시스템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재조정되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여러분 이슬람권의 문화가 어디를 가든 끊임없이 못 받고 자리 잡는 것은요 그 시스템을 그들이 추구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 인생이 다시 한번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우리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고 그저 살아남는 그 구조는 잘 따라가는데,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되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5시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한, 또 여러 팀들이 준비한 귀한 어떤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기쁨의 행위로 올려드리는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최근 한 3, 4주 이렇게 쭉 보면서 어제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 토요일 오기 힘든 그 시간에 몇 시간씩 붙잡고 막 CCD 하고 또 스킷 드라마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들 또래 집단끼리 노는 걸 좋아하고 이 교회 시스템에서 자기를 몸담는 것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시스템은요 1시간 예배 시스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이 168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작 1시간 예배해서 세상을 대적하다 보니 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준비와 기다림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구동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런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몸을 담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제이키즈 아이들은요 지난주에 눈이 살짝 왔거든요. 차라리 오늘 왔으면 좋은데 지난주에 눈 조금 온 거 가지고 그거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흙하고 가져와서 예배는 안 되고 교회 막 마당에 가서 막 11시 땡 하기 직전까지 밖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려고 하고 와 있는 것. 여러분들 이 어린 때는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어른들은 전부 다 성탄절 하면 옛날에 발표했던 것 그리고 새벽송 돌았던 것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먹고 오뎅 삶아 먹고 막 이런 추억들을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발표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계속 한 곡을 가지고 계속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그 노래가 뇌리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요를 듣던 아이들이 계속 그 찬양을 듣고 있으니 인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 안에서 작동시켜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숙소를 마련하라, 여러분 이 의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인 기다림과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 기도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생각했어요. 25일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11시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25일이 수요일인데 오전 11시 예배는 있고 우리 주중엔 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일 아침 예배는 수요일 그 새벽 예배는 마국간 예배를 드려보는 게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 마국간에서 어떤 느낌으로 있었을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날은 히터도 켜지 말고 불도 켜지 말고 촛불 하나 켜놓고 덜덜덜 떨면서 한번 예배를 해볼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 이 절기의 시스템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몸담아보고 주님의 마음 느껴보는 것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우리가 작동시키는 위대한 동력이 이 성탄의 절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숙소를 마련하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숙소를 마련하라라는 이 바울의 요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모실 숙소가 있는 사람들인가를 점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숙소를 마련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모실 방은 있냐? 마음의 방은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외침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바울이 요청한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숙소 하나만 마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깊은 표현은요. 머물 곳과 그 속에 있는 물품까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그러면 덩그러니 방만 마련해 줍니까? 옷까지도 좀 준비해 줄 수 있고 이불도 또 뭐 여러 가지 생필품들 다 준비해 주는 것이 다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는 그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법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울 자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요 구유의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 여러분 이 구유가 뭡니까? 마구간에 있는 말밥통 아닙니까? 말밥통에 예수님께서 누워지신 것입니다. 숙소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관방 주인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다면 자기 안방이라도 내어줬지 않겠습니까? 그 안방이라도 내어줬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초로 준비한 선물은 말구유다, 마구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요 다 못된 것만 준비해줬지 않습니까? 말구유 준비해주고 십자가 준비해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와 도전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실 공간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오리게네스, 초대 교부인 오리게네스의 말,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지만 우리 마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많은 공간을 만듭니까? 나만의 공간, 여러분들 힐링의 장소 아마 각 개인별로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차가 자기 힐링의 공간이래요. 그 방도 막 자기 것 막 특별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별장도, 어떤 사람은 콘도를 하나 막 1년 몇 년치 예약을 해서 자기만의 위안을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창옥 쇼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남자들만의 방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서 화장실이 최근에 그 40대, 30, 40대 남편들이 화장실이 자기의 힐링 공간이래요. 왜냐하면 계속 아내가 잔소리하고 이 일 저 일 다 시키니까 화장실에서 그 동영상 보면서 또 게임하면서 그 앉아 있는 게 그렇게 힐링이라면서요. 이게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지만 아마 3, 40대는 우리 남편이 왜 화장실만 들어가면 안 나오지? 그게 힐링이에요. 잔소리 듣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왜 이렇게 좀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기들만의 공간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마음의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어릴 때 우리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빠 내 생일 언제인지 알지 하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광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주 전부터 또 광고하고, 그 다음에 10일 전부터 카운트합니다. 자, 10일 남았어, 5일 남았어.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계속 광고합니까? 그 광고하는 이유는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비워주고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나 위해 함께 해줘야 돼, 시간을 써줘야 돼 하면서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부모들은 그 아이의 요청에 네, 다 들어줍니다. 아이를 위해서 생일 케이크도 불어주고 축하도 해주고 때로는 또 놀기도 해주죠. 여러분 4주간 우리가 촛불 하나하나 켜면서 메시지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지금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야, 내가 오는 날을,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탄생하는 날은 아닙니다. 내가 올 날을 지금 기억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지? 나를 왜 생각해 주지 않지? 내가 왜 주인공이지 않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빈방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는 방 하면은 제가 진짜 방 얘기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저는 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17평 집에 코딱지만한 방이 4개가 있었는데 집에 10명이 살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8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제가 혼자 있을 공간, 제일 힘들 때는 사춘기 때 뭐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또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는 좀 혼자 있고 싶잖아요. 방문 닫고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막 가을을 탈 수도 있고, 그죠? 사춘기 때 갑자기 어떤 사랑하는 여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혼자 방에서 뭘 하고 싶은데 그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금곡동 서당골에 살았는데 옛날 지금 광성교회, 안동의 광성교회 경안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서부교회 지하실에 우리 집이 거기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 데 없으면 지하실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기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투덜투덜 이런 얘기했어요. 뭐 하나님, 저는 왜 방이 없습니까? 저는 왜 방 한 칸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성국 보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 독구가 마지막에 여관방 주인 방 없어요 요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진짜 느껴져서 방 있어요 해가지고 그 성국을 망치는 그 연극이 바로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인데 그 연극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뭐 들은 건 아니에요. 야, 나도 방이 없었다. 야, 나도 방 없는데 니 내하고 똑같은 신세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의 해석을 다르게 한 거죠. 제가 목회자가 돼서 그 해석을 인생을 쭉 해석했을 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목회자는 방이 없는 인생이다. 목회자가 무슨 방이 없는 인생이다. 목회자가 가라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또 옮겨라 하면 옮겨야 되는. 그러나 요즘 뭐 목회자들은 부름받아 나서니 뭐 형편 보고 가오리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고 또 옮겨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저는 그래서 대학원 기숙사 10년 7년 동안 기숙사 내 방 그 침대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집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요 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방이 아닐진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감사할진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부유하고 잘 살고 너무나 평안해서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방조차 없는, 빈 마음이 없는, 믿음의 공간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빈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닫고 있던 그 굳게 닫힌 예수님을 위한 방의 문을 주님께서 지금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두드리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산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세상의 걸 너무 채운다고 주님을 위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두드려서 나만 맞이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누리고 살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더 영적으로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필요를 채워봤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셨어 저런 거 주셨어 이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성숙한 간증은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결심하고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더 풍성하게 주셨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필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을 내가 헌신했을 때 받았던 그런 간증이 있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주십시오 기도해서 주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반응해서 믿음을 드려서 또 누리는 그 기쁨이, 그 균형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놀라운 건요 주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옹색한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 내 것을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어 더 드려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겁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제가 제일 부유하고 제가 제일 행복한 목회자가 아닐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먼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대요. 여러분들 이 영적 논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 마치면서 조금 더 도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누군가의 숙소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죽어가는 죄의 자리에 오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체험 받았듯이 우리 또한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누군가의 숙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가는 집마다요 복음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어요. 아마 빌레몬이 처음에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마 거점의 장소를 그가 내어주었지 않는가.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이 말씀을 한다는 건요
빌레몬과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맞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를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의 일상의 공간 안에 이웃을 향한 공간이 있냐는 것이죠. 빈 공간,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 누군가의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 집을 줘라, 그런 뜻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한마디 위로, 그 기도, 그 손길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아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그 성도님의 그 한마디, 그리고 그 위로, 정말 내가 그래서 사는구나,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 우리는 그 노력이 너무나 없어져 버렸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숙소가 되어주는 것, 작지만 누군가의 필요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 손에 뭐가 비어 있는가, 그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손에 정말 많은 걸 갖고 있네, 나도 저거 가져야지, 더 좋은 거 사야지, 이거는 아니고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남의 손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믿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마 빌레몬은요, 바울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덤벼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남편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 화장실에서 쇼츠 보고 있는 그 남편, 그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아픈 손가락, 지극히 작은 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웃 중에서 누군가에게 내 어떤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작은 것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요, 누우실 빈방이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가요 말구유로 바뀌는 순간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뻐할 수만 없는 거죠. 의미를 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숙소라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숙소조차도 내어드릴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이 기다림과 준비라는 이걸 작동시키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준비하고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주님 도둑같이 온다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1부 예배 보고 2부 유튜브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부 때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했구나. 제가 성탄절 때 너무 좀 흥분했나 봐요. 이제 건면해야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건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씀을